오늘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아직 위임식이 이루어지진 않죠. 왜냐하면 이제 성막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제 앞에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하셨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30장부터 보면 성막에 제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40장에 보면 그때 이제 성막 봉헌식을 할 때 제사장 위임식도 같이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 직분을 위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원래 모세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했죠. 그런데 뭐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역할, 또 선지자와 같은 역할, 또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들을 다 맡기는, 위임시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사역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제사장으로 세울 때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나중에 제사장이 되어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되는 과정을 보면 사실 상당히 복잡하죠. 우리가 앞에 28장에서도 보았지만 그 제사장이 입는 옷만 봐도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보면 앞에 보석을 막 받고, 또 에봇을 입고, 또 이렇게 관을 쓰고, 또 그 옷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옷에 금이 들어가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엮어가지고 짜서 그 옷을 만들고, 그래서 그 옷이 어떻다 그랬죠? 상당히 화려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사장 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쭉 이제 나오는데 제사장이 되는 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제사장 되는 게 복잡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군소교단을 보면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받고 이제 목사가 되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되려면 기본 과정이 최소한 9년에서 10년은 돼야 됩니다. 일반 대학을 나와서, 또 신대원 3년을 나와서, 또 전도사 사역을 2년을 하고, 그 다음에 노회에서, 교회에서, 노회에서, 총회에서 다 인준을 받아야 그때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할 수가 있죠. 최소한 9년에서 10년이 돼야 목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목사님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 예전에는 저희 교회도 보면 처음에 전도사님들이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 선 목사님도 처음에 보니까 전도사로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또 전도사님들도 없어서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초창기는 그랬거든요. 그때는 이제 신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죠. 근데 당시에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세우는 일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 내용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게 있는데, 우리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시면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29절 보시면,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이랬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당시에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거나 또는 시험을 봐가지고 경쟁을 해서 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성이라는 건 아론이 입은 아론 제사장 옷이죠. 그것을 후에는 그의 아들들이 입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그것이 승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와 관련돼서 요즘에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 세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세습 때문에 하도 말이 많았던 일들도 있는데, 다른 교단은 진짜 목사님 자녀들에게 세습하는 교단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세습이라는 말은 없죠. 저 북한에서나 세습이 있지, 여러분 세습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세습이 아니라 이제 승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그 승계하는 것도 사실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사장의 직분은요, 승계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이라도 교회 세습이 하도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해석은 세습이 아니라 승계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왜 그럼 이처럼 꼭 아론의 아들들, 자녀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 직분을 승계하고 또 아무나 할 수 없었는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복잡하고 또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오직 거룩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29장 1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그랬습니다.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를 세움에 있어서 그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 하면서, 그 거룩을 위해서 이런 것들 해라. 짐승도 잡고 피도 뿌리고 기름도 바르고 이런 옷도 입히고,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냐? 거룩 때문이라는 거예요. 9절에도 보시면 쭉 이야기를 하고 9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지금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거룩입니다. 왜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거룩해져야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백성들을 중보할 수도 없고 이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4절을 봅니다. 4절을 보시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랬어요. 이게 바로 이제 제사장 정결 의식인데요.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는가? 그들을 물로 씻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 성막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을 지나 성막, 성소와 지성소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큰 노대야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물을 담아놔서 제사장들은 늘 거기서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제사장 위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물로 씻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손발을 씻는 의미보다, 몸을 씻는 의미보다 죄를 씻는 그런 것을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된 것을 내 자신에게 공동체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찬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28장에서 제사장 옷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왔는데요. 이제 그 옷을 다 만들게 되면 아직 만든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죠. 금실, 청색, 차색, 홍색 실로 쫙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보석을 다 받고 멋진 관을 쓰고 또 딸랑딸랑 방울도 달렸잖아요. 광야에서 결코 입을 수 없는 그러한 재료들로 쫙 만들어서 그렇게 제사장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옷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옷이라는 게 그 옷이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경찰관이 그 경찰 옷을 딱 입습니다. 경찰 옷을 딱 입고 막 술집에 들어가서 막 술을 먹고 막 그냥 일이 쓰러지고 그럼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군인이 군복을 딱 입고 막 나쁜 짓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제사장이 이 거룩한 옷을 이렇게 입고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옷을 입는 순간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옷이 아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이고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그렇게 옷을 입고 어떻게 했다고요?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짐승의 피를 그렇게 또 뿌리게 됩니다. 관유를 바른 것은 기름을 바른 것은 이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고요. 또 피를 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 아들들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이랬어요. 잡은 짐승의 피를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아론의 귀에다가 이렇게 묻히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또 그 아들들의 귓뿌리에 또 엄지,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또 제단 주위에 또 뿌리고. 근데 여기서 피를 뿌리는 이유는 뭡니까? 또 피를 바르는 이유는 뭐예요? 거룩을 위해서라고 그랬죠. 사실 여러분 빨간 피를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다 이렇게 뿌린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되게 혐오스럽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피를 손에다 묻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론의 귀에다가 이렇게 묻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의 귀에도 묻히고 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이렇게 지금 피를 다 바르라는 겁니다. 야, 이게 뭔가.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이 피 바르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그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피는 거룩하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귀에다가 이렇게 바른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귀를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오른 엄지 손가락에다 그 피를 바른다는 것은 그 손으로 거룩한 성직의 의무를 그렇게 감당하라 하는 것이죠. 또 발에다 바른다는 것은 오직 거룩한 성소만을 그가 다니고 부정한 곳은 출입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거룩입니다. 바르고 뿌리고 입고 씻고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모습이 여러분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그 피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전에 나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은 누구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나요?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제사장과 관련된 모든 위임식의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할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도 오직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